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구약성경 601쪽입니다. 구약성경 601쪽, 열왕기하 22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디아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에 반갑습니다. 참 갑자기 눈물이 나서 저희 인도에 있는 김진만 선교사입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갑자기 인사드리게 됐고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저희 선교 단체에 전 세계별 각 나라별 이제 대표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세계를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선교하면 좋을까 회의하고 모임차 잠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이 이렇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친베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광명교회에서 이제 헌당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의자 하나, 책상, 주방, 선풍기, 그래요. 우리 GMP라고 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속해 있는 선교 단체인데, 각 필드라고 그러죠. 인도라든지 각 나라 안에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 대표, 각 나라 대표, 우리 김진만 선교사님이 GMP의 인도 지부 대표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대표해서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각 나라 대표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선교를 서로 협력하면서 할 것인가 의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가 이제 비전 드립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바로 또 들어오셨길래 지난주 선교 보고 있었고, 또 성도님들이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로 아주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섬겨 주셨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나오셨는데, 인사는 안 하고 울기만 하네. 그래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됐고, 또 이렇게 서로 지원하고 또 달려가서 몸으로 봉사하고, 그러면 선교 영역이 자꾸 넓어지고, 이제 신학교가 세워졌고, 이제 농장까지 성공을 하면 아마 모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이 종합적인 총체적인 선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막바지까지 잘 기도해 주시고 후원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받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종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모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어떻게 복이 되는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 시대를 거쳐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복지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가 한 300년간 도래합니다. 사사들이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는 시대를 가는데, 명실상부한 나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왕정시대, 곧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국가가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까지 간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저놓은 이후로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원 지파와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 둘이 남방 유다라고 한 이름을 갖게 되고, 열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따로 세우게 됨으로써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기 쉬운데, 우리나라처럼 한 민족인데 남쪽엔 대한민국이 있고 북한엔 또 인민공화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쪽에는 남방 유다가 있고 북쪽에는 북방 이스라엘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한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시대에서 일어나는 한 편을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12절에 보면 두 나라를 서로 비교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델인 이스라엘이 아주 좋은 표본을 보여주는 한 모델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남방 유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9절로 12절은 북방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왕은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입니다. 잠깐 소개를 해본다면, 이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이 남방 유다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 그때의 왕은 히스기야인데,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고 29년간을 다스렸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뒤를 따랐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뒤를 이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놋뱀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부서뜨렸다. 이렇게 히스기야를 소개합니다.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히스기야가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위탁하고 의지하는데 아주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인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해서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남방 유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시기에 북방 이스라엘은 어떠했는가? 북방 이스라엘은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도를 공격하게 되고 3년 동안 버티다가 함락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방 유다는 히스기야 왕일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나라가 평강해지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호세아 7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3년을 버티다가 나라가 아예 망해버렸다. 그래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두 상황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과 연합을 했다. 한 마음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했고, 그러나 북방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결론을 보면 남방 유다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20명, 나라가 망할 때까지 20명의 왕인데 그 20명의 왕 중에 9명이 선한 왕이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선한 왕이 몇 명이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던 왕이 몇 명이었냐? 딱 한 명이었습니다. 19명의 왕 중에 18명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보다도 136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6년 뒤에 유다도 결국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가 되는 망하는 나라가 되죠. 자,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인물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열왕기하 22장 우리가 1절로 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요시야가 소개됩니다. 요시야는 어떤 사람인가? 1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였더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고 보스가 아다의 딸이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그 31년 전체를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그를 종합적으로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한다면, 한 사람의 생애 그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요시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왕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다윗의 걸어갔던 신앙의 길을 착실하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었다. 자, 이게 요시야에 대한 왕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아주 부러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굉장한 평가가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상에서 최고였다. 온 인류 역사상 최고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역사적으로 볼 때 요시야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할 만큼, 특별히 기준을 삼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요시야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했다. 이렇게 요시야의 신앙의 성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구약엔 613개의 그
율법이 있는데,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째다. 그렇습니다. 이 첫째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말씀은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도 없는,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요시야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가 맞춰지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참 좋겠죠? 여러분, 이런 평가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묻어버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는 이때에 요시야의 삶을 살펴보면서 요시야가 살았던 그 걸음을 우리도 지금부터 살아들여 인정받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23장 딱 두 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장에 소개되고 있는 요시야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전대미문한 이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을 네 가지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요시야는 성전을 보수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22장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이 왕이 서기관 사반을 부릅니다. 서기관 사반을 부르면서 너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성전을 보수하라고 해라.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라고 해라. 그런데 돈은, 어떤 돈을, 재정은 어느 재정을 가지고 하냐면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해서 성전 맡은 그 감독자에게 넘겨라. 그러면 그 작업자에게 그 돈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하는데, 곧 목수, 건축자,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해라. 그리고 그들 손에 은을 맡긴 다음에는 어떻게 잘 썼는지, 누가 착복했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사용했는지 그런 거 따지지 마라. 그들은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부서진 성전을 보수하라고 했는데, 성전이 부서진 모습을, 그러니까 성전이 부서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만큼 부서져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성전이 부서져 있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그대로 있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 이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건 한두 해 전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가 재정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했고, 그리고 건축 담당자들이 누구이고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치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 맡기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사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들의 성품이나 생활까지도 이미 익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면 이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했다고 하는 자체에 뭔가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자, 성전을 보수했다. 그럼 왜 성전이 왜 보수했을까? 여러분, 우리 학생부에게 묻습니다.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몇 년째에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했다? 왕이 된 지 몇 년째에? 대답이 없어요? 몇 년째에? 18년째에, 18년 되는 해에 보수하라고 했다. 그러면 다시 문제를 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몇 살이었습니까? 8살이었다.
그럼 지금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할 때, 부서진 성전을 보수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건 산수를 잘해야죠. 26살이다. 26살. 자, 26살이다. 26살이 됐을 때, 여러분 생각해 봐요. 8살에 왕이 됐는데 18년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왜 26살이 됐을 때 성전을 보수했을까? 그럼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8살 때 뭘 알겠습니까? 8살 때 뭐 성전을 보수하고 말고 할 의지가 있을 나이가 아니죠. 26살은 어떤 나이입니까? 청소년기를 지났어요. 그리고 사상적으로 뿌리가 이제 박히고, 그리고 청년이 돼서 뭔가 결단을 내리고 가정이나 사회나 일터에 뭔가 자기의 역할을 할 때가, 바로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할 때가 26살의 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6살 한번 손 들어보죠. 26살 없어요? 26살. 이 26살의 나이는 아주 중요한 나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서구 유럽의 수많은 수재들을 보면 26살이면 벌써 책 써내고 박사가 되고, 그리고 정치 일선에 들어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율곡 이일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26살 이전에 벌써 공부하는 일을 다 마치고 과거 급제하고 벌써 정계에 나가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그런 모습들을 이미 볼 수 있고 책들을 쓰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이 30이 돼도 정신을 못 차리지, 이 정신 차린 사람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26이 되면 뭔가 일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6이 중요한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수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냐? 왜 그랬을까? 이 배경을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이름은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었다. 아몬. 그리고 그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다. 이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몬, 그 아버지가 므낫세,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는 전후 따져볼 때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가 병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사람 만나기를 딱 거절하고 벽을 향해서 그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온 모습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해세계가 거꾸로 10도 올라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만큼 히스기야는 대단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모든 우상을 타파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못됐습니다. 이 못된 왕은 또 왕도 12살의 왕이 되는데 왕도 50년이나 해먹어요. 50년.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유월절도 회복을 시켜놨는데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섬기던 하나님을 다 버려요.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1월 성sen도 섬기고 모압이나 암몬이나 주변 국가의 모든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끌어들입니다. 뭐 바알신, 아세다로 탈 것 없이 자식을 불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우상까지도 섬깁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왕도 50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은 2년 동안 왕 노릇을 하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몬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2년밖에 왕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크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자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도 우상을 섬겨야 정상입니다. 왜? 자기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50년 이상을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서 자라났으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을 무너진 그 부서진 성전을 보수하라고 결단을 내리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오랫동안 봐오다가 그걸 수리하라고 시켰을까? 아마 생각해 보면
이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추정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 요시야가 왕이 될 때 8살이었어요. 8살이 뭐 합니까? 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8살이니까 이 요시야라고는 어린 왕에게 뭔가 훌륭한 스승을 붙여서 그에게 가르쳐주는 왕의 스승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마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붙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스승들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부분을 잘 배웠거나, 아니면 요시야가 이제 청년이 되고 청년 왕이 되고 이렇게 이제 20살 넘어가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왕이 됐는데 제대로 된 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내 선조들은 어떻게 왕의 역할을 했을까, 그러면서 선조들의 행적을 쭉 읽어보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할아버지 므낫세가 극렬하게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할아버지는 히스기야는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리고 선조 가운데는 9명이나 되는 선한 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행적을 들고 읽으면서 성전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하튼 그런 세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성전을 보수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의 두 번째 업적이 뭐냐면 모든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불태우고 하는 이 우상을 타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게 두 번째 그의 업적입니다.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 자,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런데 부서진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므낫세, 할아버지죠. 므낫세가 왕일 때에 모든 우상을 다 성전에까지 우상을 만들고 섬겼으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성전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것이고, 그리고 성경 율법서를 다 갖다 태우거나 아마 버리거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부서진 부분을 보수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딱 부서진 그 부분만 딱 그냥 메꾸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부분 전체를 부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놓는다 그러면 우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서 해야 되니까 뚫어야 돼요. 지하부터 4층까지 지붕까지 다 뚫어야 돼요. 그렇게 뚫르다 보니까 유아실을 관통해야 돼요. 유아실을 관통하다 보니까 유아실도 옮겨야 돼요. 어디로 옮겨야 될까? 그럼 또 거기 있던 부서를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서진 곳을 보수한다는 건 단지 거기만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주변을 깨트려야 되고 또 구조가 바뀌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뜯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대제사장이 그걸 읽어요. hil기야가 그걸 읽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걸 서기관에 줍니다. 서기관이 그걸 읽고 역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거를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데 이런 율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냐? 읽어봐라. 그걸 읽는데 그걸 듣고 있던 요시야가 기절초풍을 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막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선왕들이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극도로 진노하셔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라고는 왕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옷을 찢는, 이 옷을 찢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회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옷을 찢고 통곡했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너무 조급한 나머지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선왕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매를 벌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쭤봐라. 그래서 선지자에게 사람 보냅니다. 사람을 보냈더니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응답을 주는데,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겠다. 곧 지금 조금 전에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에 나온 그 내용이
어떤 책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이전에 레위기나 또는 출애굽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선지자의 글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읽은 그 내용대로 그대로 나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곳을 향해서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의지를 물은, 내 의사를 물은 왕 요시야죠. 요시야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해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토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나는 네 말을 들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했다. 자,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요새가 읽은 대로 두려워 떨 만큼 충격받을 만큼 이스라엘이 진노를 받고 멸망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담은 그 일을 읽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네가 읽은 대로 내가 이 민족을 심판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 내용을 읽고 통곡하고 옷을 찢고 회개했으니 너는 네 시대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너는 평안히 살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는 내 생애 동안에는 평안하겠구나. 그렇죠? 내 생애 동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냥 평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성전으로 불러 모아놓고 그 성전에 불러 모아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읽은 그 율법서를 읽혀줍니다. 그를 읽혀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그러면서 약속해라 이렇게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은 왕 홀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약속하라고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서 요시야 왕은 즉시로 실천에 옮기게 되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하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부십니다. 바알신이든 다롯이든 또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일월 성신, 태양신 이런 거 다 때려부십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무덤에다 갖다 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산당을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곳곳 각 도시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제사장을 배치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한 거죠. 근데 다른 역대 왕들은 이걸 다 못 부셨습니다. 히스기야도 다 못 부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라는 왕은 전국에 있는 각 도시에 있는 우상들을 다 타파시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갈아서 무덤에다 뿌리는 그런 일을 한 게 이제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세 번째 업적은 유월절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유월절 열왕기하 23장 21절에 보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사사시대부터 지금 이 요시야 왕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유월절을 지킨 게 없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증조 할아버지 때 유월절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잠시 그러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부터 요시야 시대까지 그렇게 유월절을 회복한 일이 없었는데 요시야는 그 유월절을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의 거룩한 분노는 그동안 어떤 왕도 시행하지 못했던 우상을 철저히 파괴하고 각 도시마다 우상들을 파괴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접한 자, 무당, 점쟁이들은 다 처단합니다. 그리고 점치는 기구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업적과 생애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이 네 가지 말씀을 똑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서진 성전을 보수합시다. 자, 우리 따라할까요? 부서진 성전을 보수하자. 자, 부서진 성전을 보수하자.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바라보고 있는 이 교회 건물벽, 이거는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아니죠. 왜냐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시대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만날 집을 지어라. 그러니까 회막, 성막,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은 우리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죠? 하나님 모시고 있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집이 곧 성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인데 내가 더러운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성전을 더럽힌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서진 성전을 보수하자, 이 말은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지는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으로는 간통죄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법에도 간통죄가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법은 어떻게 바뀌는지 난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고혈압이 생겼고 당뇨가 생겼고 관절염이 생겼고 뭐 폐가 망가졌다. 그럼 솔직히 얘기합시다. 왜 망가졌죠? 왜 망가졌죠? 하나님이 주신 몸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몸 성전 관리를 못해서 몸이 부서졌으면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음식을 통해서 회개하느라고 아주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 몸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많은 영적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면서 여러분 몸이 신음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지으면서 우리의 몸이,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맞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무너진 영적 성전을 회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스며든 우상을 타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돌을 새겨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인도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섬기진 않아요. 인도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저 철사나 지푸라기나 이런 거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진흙을 발라 놓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거기다가 옷을 입혀 놓고 그리고는 차에다 세워 놓고 이게 지혜의 신이다. 이게 우리를 보호하는 마을의 신이다. 이러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참 어리석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게 뭔가 만들어 놓고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할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탐심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한 것입니다. 욕심으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게 곧 우상숭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죄악된 것을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곧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함으로써 멸망을 당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맞는 이 기간에 우상을 타파하는 요시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유월절을 회복하십시다. 잃어버린 유월절을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유월절이란 무엇입니까? 유월, 곧 죽음의 천사가 패스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있습니까? 구원받은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고, 여러분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여러분 지금 자식들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고난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느끼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유월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물을 뭐라고 그랬냐면 감사헌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낙헌 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낙헌 예물이라는 말은 이 낙자는 즐거울 낙자입니다. 즐겁게 헌신해 드리는 예물이 낙헌 예물인데 그게 바로 감사 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중심으로 드려본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감사헌금을 드릴 때 정말 인색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와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늘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진정한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성전을 보수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고 신약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들이 예배와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영적 훈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이 예배당, 이 교제의 장소가 퇴락했다면 마땅히 수리를 해야 할 것이고,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이 100평의 땅에다가 60평을 짓는 것만도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나이 든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르신들이 많고, 또 휠체어를 통째로 들고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또 이 목발을 짚으시고 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런 불편한 부분들을 마땅히 보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놓게 될 것이고, 엘리베이터를 놓게 되면서 기존의 건물 평수를 다 찾아먹었기 때문에 바깥에다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덧붙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시설을 뜯어가면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 이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로부터 4층까지 지붕까지 뜯고 지하까지 다 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또 거기에다가 지금 건축한 지 17년, 18년째입니다. 17년, 18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낡아져서 전기선도, 얼마 전에 저 유아실 밑에 있는 전기선을 보니까 에어컨하고 연결된 그 플러그가 반이 녹아 있었습니다.
반이 녹아 있다. 여러분 그 플라스틱이 그만큼 녹는다면 열이 얼마나 났다는 겁니까? 이 불이 안 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전기선도 다 교체를 해야 되고 통신선도 교체를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껍데기만 남겨놓고 다 새로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만 되는 게 우리의 리모델링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요새가 가졌던 마음과 같이 우리도 영적인 무너진 성전을 이 사순절에 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의 휴집 장소인 이 예배당도 우리가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온 성도들이 이 요새가 가졌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고 한 마음이 돼서 리모델링을 하고 우리의 영적인 몸도 리모델링을 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